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라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화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하는 일이 없었다. 아멘.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 복수하고자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지요. 야베스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갓 지파의 땅의 일부였는데요.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보이지 않자 자기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들이 암몬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죠.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족속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할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은 야베스 사람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죠. 그들은 모든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뺀 후에야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공을 받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모욕하고 고통을 주어 예전에 모세와 입다에게 받았던 모욕을 되갚아주고자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야베스 장로들이 7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암몬의 나하스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죠. 아마도 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어 도와달라고 해도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 대항할 능력이 없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파 간에는 아주 느슨한 연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령들은 그때 막 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왕 사울을 기억하죠. 그들은 사울이 사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들의 말을 전했고 모든 백성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리 높여 울기만 합니다. 백성들은 두렵고 슬프고 무력했습니다. 당시에 사울이 왕으로 세움은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삶에 달라진 것이 없었죠.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농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소를 몰고 오는 길이었고 아무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월급을 주거나 하지 않았죠. 왕궁도 없었고 부하도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이 우는 소리를 듣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사랑하는 영이죠.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사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죠. 또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자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며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 한자리에 모이라고 호통을 치죠. 그리고 모든 지파들은 마치 한 사람이 달려나오듯 33만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중천에 뜨면 곧 구원을 받을 것이니 걱정 말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군대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암몬 족속을 쳐 부숩니다. 도망한 사람들 중에는 2사람도 함께한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대승을 거둔 거죠. 사울은 왕궁도 부하도 없는 이름만 있는 왕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왕의 역할을 하게 될지, 어떻게 권위가 세워질지도 몰랐지요. 그저 밭을 가는 농부일을 하면서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얻게 하시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신 것이죠. 사울이 준비한 것이라고는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뿐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손길을 따라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아 번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필요에 따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역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하는 일들과 상황을 볼 때 일들이 너무나 평범해 보일 수 있어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야 하는 사람인데 나는 왜 지금 어울리지 않게 밭에서 소나 몰고 밭이나 갈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마음처럼 일이 잘 안 풀리고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런 의문과 실망감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그 타이밍과 쓰임받는 일 그리고 그 수준이 모두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잠잠히 그동안 해오던 우리의 일상의 일, 밭 가는 일,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태도와 마음의 초점을 놓치지 않는 일은 아주 대단한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신 대로 우리를 감동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전략을 짜게도 하시고 사람들을 붙이기도 하시고 또 싸워 이기게도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 때 이렇게 준비된 자로 오늘 하루를 밭을 잘 갈며 평안 중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가 있는 삶의 자리가 바른 자리인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 주님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평안 중에 일상의 밭을 가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그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요 쓰임받을 준비임을 아니 이미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일상의 밭에 서 있는 저희에게 주님의 용기와 평안을 주시고 감동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